저는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시편 45편 17절을 본문으로 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3.1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만세운동이라고 부르죠. 3.1절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세운동이라고 할 만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구호나 외침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5편 17절에 만세의 의미를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세에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만세, 만년의 세월을 의미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만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원하다는 영생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만세를 표현했는데 만세는 중국 역사에서 전래된 관습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하늘 아래 네 중에 제일이라는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교만하게도 자기가 천자라 생각하면서 모든 걸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자인 무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유한한 생명 아니냐.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마음껏 누리고 오래오래 살아야겠네. 그래서 그가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친 이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무제를 만나게 하면은 만세를 불렀고 만세수를 하십시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왕을 세울 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라고 만세를 불렀어. 근데 그 다음에 주로 만세를 부르는데 손을 들고 삼창을 했죠. 만세 삼창. 삼창에는 뭐 큰 의미는 아닙니다만 신이나 왕께 드릴 때 삼창을 하는 것은 동양서양에서 다 숫자적인 의미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늘에서 신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6은 산은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6은 불완전 숫자로서 뭔가 부족할 때 6을 쓰고 7은 완전 숫자고 10은 만족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동서양 상관없이 같은 의미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만세를 부를 때 거의 삼창을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황제에게 신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만세 삼창을 불렀죠. 송나라 때 이르러서는 황제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황제 외에는 누구한테도 만세를 부르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만세는 누구한테만 황제한테만 부르게 됐습니다. 당나라 측전모후는 만세가고 만족을 못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려 원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만세를 부르지 말고 만만세를 불러라. 그래서 측전모후 때는 사람들이 만만세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왕한테 만세를 부르는데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있던 조선이 대국 황제는 만세를 부르지만 우리는 소국의 왕이니까 천세라 하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왕을 향해서 천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막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만세운동, 3.1절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산물이다. 만세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만세의 기원이 일본이 아니거든요. 2월 11일이 일본의 개천절이고 일본의 헌법이 처음 반포된 날이 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본 사람들이 기념식을 하는데 그 기념식은 항상 천황이 참석을 하죠. 메이지 22년 서기 1889년 2월 11일 그 해에 개천절에 이제 일본 천황이 참석하고 기념식을 했는데 대신들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애국가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기미가요만 부르니까 뭔가 허전하다. 그래도 우리 천황이 움직일 때 뭔가 천황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때 문부 대신이었던 모리 대신이 지혜를 짜냅니다. 중국의 황제를 향해서 만세라고 불렀는데 이제 우리가 천황을 향해서 천황을 높이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자.
그래서 천황이 움직일 때 마지막에 만자이, 일본말로 만세가 만자이입니다. 만자이를 3번 외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움직이면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산물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일본 사람들도 중국에서 본다는 겁니다. 나중에 고종 황제가 속국의 아픔 속에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어떻게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 됩니다. 그때부터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우리도 황제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고 만세수를 하라고 축복했던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나오고 사실이죠. 만세 혹은 천세라는 구호는 이처럼 중국 고대 봉건제도에서 황제나 제국 임금이나 황제국의 황족을 향해 백성들이 축복하는 뜻으로서 만세는 영원한 장수를 기원하고 또 그 나라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부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우리 동양에서만 손을 들고 외치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도 이 만세를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든 것을 봅니다. 만은 숫자 그대로 높은 숫자이고 세는 제너레이션, 세대를 의미합니다. 아주 긴 세대 동안 영원에 가까울 만큼 대대로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만세와 영원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만세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만살까지 살고 끝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세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상 장생과 영생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세는 불교 용어다, 쓰지 말아라 하는데 여러분 무식한 말이죠. 만세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로 만세를 대신하는 만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세를 불교 용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세는 오히려 성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세는 기쁜 일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환호한 말이 되거나 국가적 행사나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할 때 만세를 부르게 되어졌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세를 부를 때는 손 높이 들어서 외치는 것이 습관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황제를 높이게 하는 것보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을 줄 때 만세를 외치면서 용기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영어로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호라, 호레이, 후레이 이것이 만세의 내용인데 내용은 long live라는 말이죠. 그래서 운동 경기하면서 만세를 어떻게 부릅니까? 힙, 힙, 호라, 힙, 힙, 호라 이 말은 힘내라, 힘내라, 만세. 그래서 어떤 존재를 찬양하기보다는 승리를 기원하는 구호가 만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완쉐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자이라고 말하고 프랑스어로는 비브,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비바, 러시아에서는 우라, 독일에서는 하일 이렇게 만세를 표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면서 뭘 외쳤습니까? 러시아 말로 꼬레야 후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면서 그가 잡혔던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중국 천안문에 가면 만세가 딱 써 있습니다. 천안문 왼쪽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써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만세는 처음 시편에서 본 것처럼 성경적인 용어다. 성서적으로 영생의 의미가 만세의 원 개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왕을 높일 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왕이 왕이 돼서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사울왕을 향해서 만세를 불렀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봐라. 이렇게 대단한 자가 없다 할 때 백성들이 그 왕 사울왕을 향해서 만세하고 만세를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됐을 때 압살롬을 높이기 위해서 간신들이 압살롬을 향해서 뭘 불렀어요? 완세를 불렀어요.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왕의 장수와 영광을 빌었죠.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록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늙어서 병상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왕으로 누가 올라갈 거냐? 첫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받드는 백성들이 만세를 부른 것이 열왕기상 1장 2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도니아를 잡아서 가두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럴 때 열왕기상 1장 31절에 아내지만 바세바가 신하의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왕 다윗을 향해서 만세를 외칩니다.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 죽어가는 다윗에게 바세바가 만세하라고 높였으니까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34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백성들 앞에서 뿔라파를 불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선포할 때 백성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만세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장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을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에다 기름을 쫙 부으면서 뿔라파를 불 때 그때도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만세를 외친 것을 봅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왕국 유다의 왕위 계승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데 아달랴가 중간에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혈통에 요아스 왕자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혈통을 회복합니다.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가 1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요아스 왕을 향해서 만세라고 높인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때문에 번민하는 것을 보고 야 느헤미야야 네가 무슨 걱정이 많으냐 하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만세를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역시 왕을 향해서 뭘 빌었어요? 만세. 바로 형통과 장수를 빌어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가 침례 요한을 임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만세 나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없다고 노래한 것이 나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돌아 이제 오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23절이나 하박국 1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가 섭리를 말할 때마다 뭘 썼어요? 따라하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주 쓰지 않은 이유는 만세는 사실 누가 받을 환호예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환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함부로 붙일 수 없게 자주 쓰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만세의 의미가 나오죠. 그리고 만세의 의미는 바로 영생을 기원하는 환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독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백성들이 절망을 하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어요. 인산일이. 인산일이라는 것은 황제의 장례식이 있는 날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3월 3일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사방에서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때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자 했지만 천도교 쪽 사람들이 황제의 장례식 날 소란을 떠는 것은 불경이다. 그래서 3월 3일을 3월 2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3월 2일 날은 주일날이었어요. 기독교 대표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날짜가 3월 1일로 옮겨져서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황제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구조였는데 황제가 죽었어요. 황제가 죽은 장례식을 놓고 그때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황제에게 만세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놓고 만세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온 백성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고 외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해석이 이상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황제가 죽은 상황에서 만세의 환호를 외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셨고 오늘까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1 만세운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민족 참여도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민중운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민중운동이 인도의 간디의 운동이죠. 근데 간디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만 최고의 귀족 계급은 간디 운동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3.1 운동은 황족부터 시작해서 천민에게까지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하는 전 민족적인 민중운동이었다는 것이 세계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역시 간디 운동도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만 우리 3.1 운동은 모든 민중운동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3.1 운동을 따라합니다. 공명정대, 정정당당, 질서정연. 민중운동이 그야말로 인정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명정대해야지 되고 정정당당해야지 되고 질서정연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그런 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인데 광주운동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공명정대, 정정당당, 질서정연의 모습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그걸 뭐 좋다 나쁘다 말하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민중운동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지 됩니다. 공명정대해야지 되고 정정당당해야지 되고 특별히 질서정연해야지 되지 폭력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거기에 동원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3.1절 운동은 일본 사람들이 막으면서 폭력을 휘두를지 몰라도 우리들은 절대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질서정연하게 전국적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국이 동시에 일어난 기적의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전하나 전보 일본이 다 통제했습니다. 파발과 봉화도 일본이 다 점령했습니다. 철도와 우편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람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보부상, 이제 보따리를 메고 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보부상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운동을 전파할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경북도에서 제주도 이르기까지 일찍 일어난 동네와 늦게 일어난 동네가 한 달 차이뿐이 안 납니다. 전국이 한 달 사이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3.1 운동은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신 기적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3.1 운동을 통해 바뀌어진 가장 큰 변화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3.1 운동 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래서 3.1 운동 전에는 임금들, 황제가 뭐라고 나라를 짐의 나라, 짐의 백성 그렇게 얘기했고 백성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버지처럼 황제를 부모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말할 때도 어떻게 황제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다 황제에게 충성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3.1 운동 후에는 고종 황제가 죽어서 황제가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권 재민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민국이다. 이 나라가 백성들의 나라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우리나라라고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지 왕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들의 나라다. 그래서 3.1 운동은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개념을 설립한 운동입니다. 영국 권리청원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전쟁 후에도 그런 개념들이 설립되어졌지만 남의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피지배국 산하에서 명확하게 민족의 근대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3.1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세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종 황제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백성들은 만세를 부를 대상이 없어요. 황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강하게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부르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일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황제가 없는 나라에서 만세를 부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만세라는 칭호는 죽은 황제를 넘어선 존재,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민족적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만세는 영원 무궁한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길 기도하는 민족의 마음을 합한 기도의 호소였습니다. 3.1운동의 만세는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기도의 함성으로 만세 삼창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만세의 대상인 황제가 없는데 왜 만세를 불렀을까? 아,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만세 삼창이 있어요.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만세 삼창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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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여 만세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주여 삼창의 부르짖음이 한국교회에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세로 주여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독립을 주셨고, 일본이 패망하게 만드셨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이 나라를 흔들어 놓고 폐허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주여 부르짖는 삼창 소리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됐고, 이제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을 넘어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외치게 하시고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한 달 안에 다 소리 높여 만세를 외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그 만세운동의 여파를 가지고 1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만세운동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영적 만세운동을 이어갑시다.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만세운동을 일으킵시다. 호산나 만세운동을 일으킵시다. 마라나타 만세운동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만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오늘 본문의 구절 시편 45편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하도록 주님이 우리 구주 삼으셨는데, 이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